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7항입니다. 시작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30페이지 모두 똑같이 분명하지 않으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에 이곳저곳에 매우 명백하게 제시되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통상적인 수단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얻을 수 있다. 7항은 거기 써져 있는 거 잠깐 몇 구절 읽어보면 명료성을, 분명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성경이 드러나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바른 방법을 통해서 접근만 하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명료성을 부정하면 이제 교황과 신부들만이 가진다 그러면 이제 로마 가톨릭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특별 계시를 받아야만이 성경의 이 부분들을 접근한다 이러면은 이제 신비주의에 이제 빠지는 거죠. 자꾸 직동계시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고.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걸 두 부분을 양극단을 좀 반대하면서 통상적인 수단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요리문답에서 이 통상적 수단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말씀을 읽는 것. 같이 읽어봅니다. 특별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신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경을 충분하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설교라고 하는 이러한 수단적 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렇게 깨닫는 이러한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든지 아니면 목회자의 설교 앞에 놓든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잘 보완하게 되면 성경의 이 충분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주 깊이 있게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과 명료성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반드시 직통계시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 재미없어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예요. 성경이 명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성경이 불명료하다, 불분명하다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 목사님이 공부를 이제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목사님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 결국 성도가 또 이러한 그 은혜의 자리에 눈이 뜨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철저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춰야 되고, 성도는 또 그런 신앙의 자리에 참석해서 부지런히 강해 설교와 이런 부분들을 또 교리 공부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신학자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올라서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수준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마음껏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명료성과 충분성 속에서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질서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냥 말씀을 단순히 읽는 문제가 아니라 교리에 기초해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준비되어서 설교라고 하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 두 개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후배들을 이제 같이 스타디할 때 전사님, 우리 목사님들 몇 년 차, 한 5년 차 아래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좀 쓴소리를 많이 해요. 중간중간에 막 물어봐요. 이 웨스민스터 이렇게 펴놓고 공부하는데 목사님들 공부할 때는 그러면 여기 저기 통상적 수단들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웨스민스터가 말하는 은혜 수단들은, 교회적 은혜 수단들은 뭡니까? 바로바로 대답이 나와요. 그러면 죄를 지적하려면은 그럼 우리의 원죄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원죄가 두 요소로 되어 있는데, 원죄 두 요소 얘기해 보세요. 웨스민스터 한참 있다가 조직신학 시험을 이렇게 중간중에 그럼 막 바로바로 이렇게 답이 안 나오기도 해요. 원죄 두 요소가 있구나. 원죄 요소가 뭐지? 한참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원죄의 본질과 그 원죄의 구성 요소와 그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끼친 그 어마어마한 타락의 심각성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로 구성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 과정에서는 이게 그냥 툭 치면 툭 나오고 툭 치면 툭 나오고 물어보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나오면 다시 공부하세요. 어떻게 목회 현장에 나오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이 가장 기독교의 근본이요 핵심이요 가치인데, 자 그러면 전가교리가 칭의론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고, 지금 세관점 학파와 김세훈 박사와 이런 그 노만 셰퍼드의 언약론파라든가 이 모든 지금 새 운동들이 전부 다 이 칭의론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건데, 자 결국 그 칭의론의 하이라이트는 정가론이, 다른 말로는 정가론을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에 역사적 기독교에서 정가론을 몇 개 가르쳤습니까? 3개가 있어요. 그럼 3개 대답해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한테도 꾸준히 교육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정가가 뭔지 한 번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럼 그 설교가 아닙니다. 칭의가 우리 구원을 이루는 가장 본질의 기초교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의롭게 된다라고. 그걸 좀 세련된 말로 전가교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전가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설명해 보세요. 아니, 전가교리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도대체 뭘 설교를 한 겁니까? 그러면 칭의론에서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게 칭의론입니까? 그건 칭의론이 아니죠. 그건 설교한 게 아니에요. 칭의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개의 정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3개의 정가 이야기해보세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되었다. 그래서 카톨릭은 그걸 자꾸 주입 형태로 가르치려고 하고,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어떤 공로와 선행적 행위로 뭔가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신자가 어떤 믿는 행동이라고 하는 그 믿는 액션을 이렇게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뭔가 어떤 퍼포먼스에 그 믿는 그 행동들을 강조를 하려고 해요. 알미니안주의. 로마 카톨릭하고 조금 달라요.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 안에 주입해 놨는데 그 주입해 놓은 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잘 써먹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라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원리 속에 있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정가됐다라고 하면, 그럼 그리스도의 이루신 십자가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정가가 됐다라고,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두 개는 도대체 뭐지?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정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의론에 대한 이 부분을 확보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이 확보가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을 찾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뭔가 범죄를 해가지고 이런 죄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근원적 원죄의 문제는 아담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그 타락한 죄의 그 모든 형벌을 다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정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범한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인류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이 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인간은 다 물려받는 방식으로 정가가 되는 거예요. 정가의 형태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부모님의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일상적인 그 생존의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 태어나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그 죄의 전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 전달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전이라고, 우리 한문에 전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또 달라요. 그래서 전가와 전이는 또 다른 겁니다. 이게 전이시킨다, 책임을 뭐 이렇게 전이시킨다, 이거 이렇게 바꿔놓는다, 그 개념이 또 달라요. 반드시 전가 형태로 계승되는 형태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또 전이 조금 다릅니다. 뭐 아담의 죄가 전이 된 거, 정가가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가가 된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가라고 하는 교리가 따라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신학적으로 나눠서 설명하니까 이런 거고, 이걸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런 말 속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던 모든 죄 속에서 태어난 동일한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결국 우리가 근원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를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로서 인정받는 겁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전가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했던 말인데 그걸 정리해서 말을 해라고 따져 물으니까 뭐 이렇게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르칠 때는 세 가지 전가 얘기해 보세요. 그럼 원죄의 요소를 이야기해 보세요. 원죄는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그런 두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사탄이 알미니안주의를 동원해가지고 전적 부패 교리를 빼앗으려고 그토록 싸움을 건 겁니다. 왜? 원죄의 한 부분에, 오염 부분에 이 핵심 요소가 오염, 어느 정도로 오염되느냐, 타락했느냐라고 했을 때 부분적 부패와 전적 부패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부분적 부패, 알미니안주의도 부분적 부패, 장로교만이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역사 속에 왜 그 교리를 그토록 뺏으려고 하는가. 그게 무너지면 칭의론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명료성, 충분성과 관련해서 성경이 구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또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알아가고 마음껏 즐기고 기뻐할 수 있을 충만함에 대한 부분을 적어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사용하게 됐을 때 충분히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주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목사님도 필요하고 또 그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구별을 해놨는데 성도들은 내가 혼자 그냥 성경 읽고 뭐 인터넷에서 조금만 참고해서 어느 정도 성경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잘 모르는 소리예요. 사탄이 우리가 얻었던 그 진리를 빼앗아내기 위하여 길가에 뿌려졌더니만 사탄이 와가지고 그거를 맛만 잠깐 보고 그냥 빼앗아갔다 내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보게 돼요. 사탄은 아무튼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뺏어가려고 하는 그 사탄의 무서운 공격에 그걸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그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교회적 질서를 세워놓고 전문가를 세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나 혼자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필요해서 만들어놨는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는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고도의 전문가가 필요해서 신학 박사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직분론이 나올 때 에베소서의 직분론은 어떻게 나와요? 교사요? 목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이게 주일학교 교사인 줄 알았어요. 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교사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야, 뿌듯하다. 하나님이 교회 직분으로 나를 선생님으로 세워주셨구나. 감격해 하면서 그랬는데. 얼마나 무식하게 배웠으면. 그거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신학 박사를 말하는 거예요. 닥터 할 때 그 교수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도 있어야 되지만, 목사들보다 더 깊이 연구한 신학 박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과의 논쟁에 빠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또 헤아려주고 살필 수 있는 더 깊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일정한 목회 사역조차도 내려놓고 오로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데 온 생애를 더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돌아보고 신방하고 뭐 설교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성경 연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시간으로부터 배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의무감을 덜어주는 겁니다. 성찬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의식 아니에요. 그 준비하고 또 행하고 시간 다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오로지 성경 연구하고 논문 읽고 이 시간에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도 이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 추적해 가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그때 시대마다 등장하는 수많은 이단들을 물리쳐내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한데, 근데 그런 최고의 전문가, 그 다음에 준 전문가인 또 목사님들도 있고요. 또 개혁계 목사님들은 보통 수준들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또 목회자. 그런데도 이런 도움의 단계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혼자 집에서 그냥 책이나 좀 읽었다고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앉아가지고 뭐 신학토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목회자의 실력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그 이유로 그 핑계로 목회자를 너무 만만히 생각하고 정말 실력 있는 개혁교회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자기 혼자 성경을 그냥 충분히 신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웬만큼 자기도 글 읽었다라고 해가지고 또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 이것도 또 조심하시고. 최근에는 이 후자 쪽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한국교회의 위험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척을 하자마자 개혁교회를 표방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스쳐 지나가면서 수백 명의 성도들을, 특별히 개혁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의외로 이 후자의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하고 이렇게 토론하다가 저를 막 이렇게 막 넘어서는 거예요. 막 저를 막 이겨 넘어서는 것이. 그건 기분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제시하고 토론하는 그 내용보다 본인이 더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주장을 하시는 거죠. 저도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떤 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까지 이제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말 그러세요? 그러면 그 주제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헬라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히브리 헬라가 정말 그런 뜻입니까? 그럼 본인은 읽지도 못해요. 아니 근데 그걸 읽고 그거를 설명하는 선생님에게 당신 그 성경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하다가 칼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저도 칼빈의 지난번에 최근에 오신 어떤 분도 그렇게 저희가 기독교 강의를 한 서너 번 읽었대요. 제가 박수를 쳤더니 너무 감사하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이렇게 토론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거는 칼빈의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몇 번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다라고 그게 칼빈의 자기가 생각한 게 칼빈의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강요의 그런 입장이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렇게 3-4번 읽으셨어도 그걸 잘못된 방식에서 그렇게 그 선입관을 가지고 그 문장을 보게 되면 또 우리 번역 기독교 강요를 또 읽다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또 여지도 있어요. 좀 그 표현 흐름이 그렇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읽으면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칼빈이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칼빈의 강요를 원문으로 읽을 수 있는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칼빈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칼빈의 수많은 그 논문집과 이 칼빈의 글들을 칼빈이 이 표현을 쓸 때 주로 어떤 느낌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칼빈이 이 단어를 쓰는지 다른 수많은 설교집과 논문들을 알고 있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본인은 기독교 강요밖에 모르고 그러면 그게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칼빈이 거기서 그런 표현했지만 설교집에서는 전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다고 해서 그 문장만 딱 끌어와가지고 그걸 바로 현실에다 대입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가톨릭의 이러한 마리아상이라든가 이런 거 다 우상숭배라라고 이거는 다 때려 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설교집이나 저기 일반 성도들을 향한 그런 특별히 설교집 부분에서는 자기 제네바에 있는 거 없애지 말라라고 가만 내버두라라고 그때 당시도 그런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누가 칼빈에게 자문을 구했는지 아마 그게 이제 하필 또 설교에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설교집 부분에 누군가 그렇게 자꾸 그거 없애자라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자꾸 나서시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저도 너무 당황한 거죠.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는 없애라고 그래놓고 첫 번째 성도들의 생명이 다칩니다. 그러면 그 조각상 때려 부시는 게 중요한 겁니까?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그걸 때려 부실 때도 다 절차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때려 부시는 것이지 그걸 배웠다고 해서 지금 당장 때려 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걸 때려 부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부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직 그런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위자가 없으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위정자를 우리에게 허락할 때까지. 그래서 위정자가 실정법을 가지고 때려 부시도록 일반 성도가 때려 부시게 되면 실정법의 위반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모르고 당분상 때려 부신다고 그래갖고는 성도들 청년들 불러다가 밤에 새벽에 몰래 가갖고 초등학교 같은 데 가갖고 그 당분상 때려 부시고 우리가 무슨 당분 미신을 섬기느냐 이러면서 당분상 때려 부시고 또 조계종에 가가지고 그 막 우상단지 그 저기 뭐 불상들 때려 부시려고 막 실정법으로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거는 원칙론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량상 딱 제안해서 원칙만 정확하게 제시를 해놓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좀 더 다양한 입장들을 고려하면서 여러 각도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집에서는 또 성도들을 대상으로 또 예정론과 같은 경우는 볼색이라든가 피규스라든가 이렇게 예정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막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는 논문을 통해서 또 강요해서 말하는 예정론은 구원론에 들어가서 있었지만 오히려 칼빈의 논문의 예정론을 보게 되면 예정론 전체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체계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지 구원론에서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그 예정론을 파괴하는 볼색이나 피규스는 사탄의 앞잡이들이라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갖고 교회 안에서 예정론을 안 가르치고 예정론을 빼앗는 자들은 아주 사탄의 그런 앞잡이들을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또 이렇게 저기하고 또 세르벤트 사건 같은 저 국가와 관련된 그런 문제와 관련했을 때는 또 국가론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세밀한 부분들이 다뤄져 가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고 칼빈의 기독교 강해를 읽을지라도
그 부분이 어떤 의도 속에서 나오는지, 또 그 부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총체적 설명들을 같이 고민하고 들어야 되지, 단지 그거 딱 읽었다라고 해가지고는 막 정의감에 불타가지고는 다 때려부시자 막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제가 말리면, 목사님 느슨하고만요, 목사님 너무 세속적이고만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지금 때려 부러치러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는 거란 말이에요. 말리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보다도 이제 더 높아져서 목사님 용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 부셔야 됩니다. 막 이래버리면.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성도도 기독교 강의를 상당히 읽었던 성도인데, 그래갖고는 제가 이렇게 몇 번 지도하다가 나중에는 막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르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상태에 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분명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왜 고백하는지, 그건 첫 번째 이런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신비주의를 배격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 스스로 모든 분명성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명료성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연약함 때문에 성찬식도 마련해 준 거고, 그 연약함 때문에 교회의 전문 지도자들을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런 질서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이. 자, 오늘은 지난번 성경 해석과 연결해서 조금만 더 맛배기를 보여드리려고 이 성경의 분명성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자, 저기 레이기로 한번 보세요.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성경이 분명하지 않고 자꾸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대로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고, 성경의 3대 해석 법칙을 따라서 정확하게 간파하면 성경의 분명성과 명료성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분명성이 아주 더 정확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정확하게 더 강력하게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풍성함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우리가 지난번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이제 3대 해석 법칙 기억하죠? 성경에 OX로 된 것은 그대로 받으면 돼요. 어떤 부분들은. 그러나 또 어떤 경우들은 신구약의 차이와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허용이 되지만 신약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을 잘 읽어가면서 문맥 속에서 중단되어지거나 또 계승되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신구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결론으로 이끌어지는 추론의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어떤 경우는 신약에서도 허락되어져 있는데 오늘날 또 허락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추론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약에 허락되어 있는데 오늘날 허락 안 된 게 뭐가 있죠? 오순절 그 사건, 성령론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단회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순복음과 저쪽은 전부 다 연속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성경에 있지만 오순절에 그런 특별한 사건이 성경에 특별히 신약에 있지만 오늘날 계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신약에 사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날 계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이런 신사도 운동 펼치는 데서는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방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일은 고신의 박영동 교수는 너무 이렇게 문제가 되지 극단적으로만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방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성호 교수님은 방언은 없다라고 이렇게 고신에 있는 같은 교수님들이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대를 가면 따님이 이제 어느 신학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고신, 합신 이런 건전한 보수교단 안에도 이렇게 교수진들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또 주제마다 보수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입장들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교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제2 스위스 신조에서 말하는 대로 방언이 그렇게 계승된다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고린도후서의 방언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워낙 유명한 주석가가 그 부분을 조금 열어놨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이런 공적 그 질서와 내용 속에서 방언은 금지되어 있어요. 중단됐다라고. 칼빈도 설교를 통해서 완성됐다라고 하지 더 이상 계시는 없다라고. 초대교회 방언은 계시적 기능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계시가 완성된 이후로 모든 것이 중단됐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우리 개혁권 내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간혹 몇 분들이 그래도 고린도 방언은 조금 다르지 않는가. 그래서 완벽하게 중단된 사도행전 방언보다는 조금 어떤 개별적 어떤 부분이 이렇게 혹시라도 있을지 않겠느냐라고 고민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또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면서 밀어붙이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장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성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언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 중단 쪽에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장로교 교수님이 방언이 오늘날도 계속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버리면 어쩌자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본인이 그 중단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리차드 개핀, 그 다음에 워필드, 그 성령의 은사론과 관련해서 중단 입장을 아주 강하게 어필한 분이 우리 라인 쪽에서 워필드하고 프린스턴의 워필드, 웨스트민스터의 리차드 개핀. 근데 본인이 리차드 개핀에게서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문장이 뭐라고 나왔냐면 성령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는 전통적인 그 입장이 자기를 억압하거나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잘 자기를 지켜냈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선생님의 입장이 아니라 그런 전통적 입장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적 입장을 구축했다. 왜 전통을 무시하는지 이런 뭐 장로교적 전통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오늘날 일그러진 성령의 뭐라지?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성령의 얼굴이지. IVP 출판사에서. VIP. 제목도 아주 참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장로교의 성령론이 약하다는 비판이에요. 그게. 웨스민스터는 다 좋은데 성령론이 약하다라고 비판할 때 늘 그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책 한번 잘못 읽으면 맞아. 장로교는 너무 성령론에 대해서 억압해. 이게 로이드 존스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로이드 존스의 그 성령서에 대해서 나오는 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성도들이 참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교단도 믿기도 참 어렵고,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그 교단, 그러면 그 교단에서 적어도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성도들이 안심하고 다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조차도 해결이 안 돼요. 그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도 잘 가려서 들으셔야 되는지 막 이런 이제 더 어려운 이제 형편에 놓여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OX로 된 부분, 그 다음에 추론하는 능력. 그래서 신약 구약의 차이의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신약 조체에서도 있는데 오늘날 계승되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이라든가 이런 일반교에서 신약에 있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지 항상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의 사도직 직분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독특한 그러한 예언적 직분도 그렇고 이거 다 신약에 있지만 중단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또 신약의 초자연적인 그런 개별 특별 은사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다 중단되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추론의 능력, 세 번째는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 그래서 이 성경의 이러한 마음과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다가 상식적 수준에서 기독교인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이렇게 적용하는 법들을 이제 배워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세 번째 적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십계명을 10대 교리를 잘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가셔야 된다고 그랬죠. 레위기 12장 한번 보세요. 이건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게 산모,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그 규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인이 33일을 지나야 거룩하게 된다. 여자를 낳으면
27일, 그러니까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을 지나야 정결케 된다. 아니, 뭐 여성 차별하는 거예요? 여자가 나오면 2배씩이나 또 부정한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즘 같은 이제 이런 여성 목사들 이제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성경은 너무 가부장적이다, 여성 편애적이다 막 이래서 남성 편애적인 거죠. 여성을 학대하고 여성을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 대한다라고. 남자를 낳으면은 30일 동안만 부정해지는데 여자를 낳으면 66일 동안 부정해줘야 되는 거. 뭐예요? 어디다? 하림 대답해 보세요.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죠? 뭔가 특별히 정결의 문제와 관련된 건 거의 대부분 일계명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를 이런 형태로 이렇게 비유와 어떤 하나의 그 시대의 의식적 수단을 통해서 가르쳐낸 거예요. 그 정도는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나머지 해결해 보세요. 왜 더 여자가? 그렇죠. 예, 그런 부분. 하와가 먼저 죄를 졌어? 또 다른 분. 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럼 이건 불평등한 건가? 이걸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 정결의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여자 나오면은 더 더러워지는 거고 남자를 나오면 덜 더러워지는 거 이렇게 해석했다면 적용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이건 뭔가 일계명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건데 그럼 도대체 뭘 드러내시려고 이런 차이를 두셨는가?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조금 또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남자와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에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누가 더 더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오늘 우리 시대에 받으면 돼요. 5계명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남녀를 너무 똑같게 그러니까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기능면에 있어서 너무 똑같이 오늘날은 또 이렇게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페미니즘의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적어도 기독교 입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좀 우리가 또 잘 배워갈 필요가 있죠. 옷도 섞어 입지 말라라고 하는 남녀의 옷을 섞어 입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개념인 거고 아주 좋은 부분 지적해주죠.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는 것도 좀 가르쳐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꼭 억지로 차이를 둔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등급의 차이를 둔다라는 개념보다도 질서와 순서에 있어서 서로 각각의 역할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이렇게 구별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좀 구별을 해주는 것이. 근데 이제 인간의 악함이 이거를 여성을 학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또 써먹는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남녀의 차이성에 또 고유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구별해 주려고 하는 또 참 좋은 그런 부분 드러내 주셨는데 또 다른 분들은 또 혹시 뭐 이렇게 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깊이 읽어야 됩니다. 이 7대 교리를 의식하면서 10계명을 의식하면서 읽지 않으면 이게 3,000포로도 빠지고 저리도 4,000포로도 빠지고 5,000포로 자기 가일지자로 막 뻗어나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첫 번이니까 요거까지만 좀 제가 좀 힌트를 드리고
근데 남녀를 차별을 두는 것이면서도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건 여성에 대한 큰 배려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보면은 왜 아이를 낳으면 고추를 이렇게 숯에다가 엮어가지고 뭐라 그래, 금줄이라고 그러잖아. 그거 출입을 금지시키잖아요. 그래갖고 100일 전에는 외부 손님이 못 들어오도록. 근데 이번에 2대 목동 사건, 목동 제사이가 가까워 거기? 이 아이의 감염에 대한 이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옛날에 의학이 발달되지도 않고 세균이 뭔지도 모르던 시대에 그 아이가 어려서 태어나서 감염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부정한 자는 성전 출입도 면제가 돼. 이걸 나쁜 쪽으로만 보면 왜 뭐 예배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 정규적인 시간에 예배에 안 참석하면 죽습니다. 구약에서는. 근데 유일하게 성전 제사에 면제가 되는 사람은 때가 있어요.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럴 때는 면제가 돼요. 집에만 있어도 돼.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완전 휴가야, 이게. 우리가 이거를 이쪽 각도에서만 이렇게 보니까 이쪽 각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7계명이라는 그 프리즘을 이렇게 만들어주질 않으니까 그 창구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건 여성들에게 엄청난 배려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제사 업무와 이러한 제사에 참여해 정기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근데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지금도 힘든데 의료가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아이를 낳으면서 여성이 거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겪고 출산을 하는데 33일을 한 달 가까이를 쉬는 거예요. 근데 여성을 낳으면 2달, 곧 한 3달 가까이를 그냥 푹 쉬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도 지우지 아니하고 집에서만 아이를 키우고 산모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적 의무를 짊어져야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배려를 해줍니다. 이야,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사랑하심이 이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그가 죽음을 겪으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 과정을 겪은 여인을 향해서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거를 읽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못됐냐고 이러면서 읽는 거예요. 남녀를 차별하고 여자는 더 못되게 구워. 참 관점이 다르구나 이게. 이걸 보면서 여성을 더 사랑해주고 왜냐하면 모르죠. 또 이제 여자아이가 훨씬 더 면역력에 약한, 왜냐면 우리가 그거는 기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남자애들은 이렇게 그 골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이렇게 탄탄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이렇게 여자아이가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런 어떤 감염력이라든가, 이거 현대의학이 아직은 못 밝혀낸 거지만 여러 또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여자아이 갓난아기를 좀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2배 가까이 되는 시간을 벌어주면서 하루가 부정하나 이틀이 부정하나 그건 어차피 부정한 건 마찬가지. 그 부정의 개념은. 근데 2달을 넘게 3달 가까이 이렇게 쉬도록 해서 그 여자아이가 건강하게 적어도 이렇게 엄마에게 젖을 좀 먹고 면역력이 이렇게 형성이 될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게 되는, 우리 장로교에서 보는 하나님은 너무 멋있는 하나님인데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막 그렇게 막 투두투두 되니까. 근데 13장 문둥병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또 뒤쪽으로 좀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 신명기로 넘어가 봅시다. 윤리적인 부분은 신명기 조금 더 많으니까. 신명기 22장.
내 형제의 우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데려다가 형제가 찾기까지 두었다가 돌려주라. 낙이라도 그러하고 의복이라도 그러하.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원수의 것이 이제 그렇게 손에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얄미운 사람이 그렇게 잃어버렸으면 옳거니 이렇게 할 텐데 그걸 취하지 말고 잘 간직했다가 또 짐승 같은 경우는 또 잘 먹여가지고 돌려보내주라.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일단 8계명에서 접촉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정당히 네게 아닌 건데 가로채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었어도 함부로 이렇게 네 소유권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 8계명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율법 전체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내용도 들어가지. 제가 예전에 그 예술단에 있을 때 유럽으로 전도를 갔는데 얼마나 얼토당토한 일이 있었냐면 재정이 좀 부족했는데 길에서 돈을 줬어요. 아주 상당히 큰 돈을. 그 선교팀이. 일반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가져다가 경찰서에다가 맡겨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야 이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써요. 이런 몰상식한 인간들이 있나. 이번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왜 1,000만 원 저기 뭐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500만 원씩 2개 이렇게 해갖고는 뭐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시다가 어떻게 여기 흘렸어요. 그때 마침 거기 지나가는 어떤 두 분이 각자 동시에 본 거예요. 그래갖고 한 뭉태기씩 서로 이렇게 눈 쳐다보면서 그냥 서로 간 거예요. 근데 요즘에 CCTV가 다 있으니까 그 경찰이 잡았는데 왜 훔쳐갔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기독교인들인데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말지. 이 경찰 조서에 다 나왔어요. 뉴스에 나오는데 자기네들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해 주신 줄 알고 가져갔다. 그 실정법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기계 그 뭐죠? ATM 거기에 있는 것도 가져가도 그거 다 저기 범죄 처벌 받습니다. 확인 다 되기 때문에. 이거 어찌됐든 그 습득물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그렇게까지 행동할 정도였으면 교회에서 그렇게 배운 겁니다. 우리가 유럽 선교 갔을 때도 그래서 감사하고 썼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그런 식으로 이해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명기만 읽어봐도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런 어떤 습득물에 대한 부분들을 함부로 자기 소유권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행법도 그렇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법 속에서도 습득물을 줍게 되면 주인을 찾을 때까지 일정한 부분의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왜 크리스찬들은 현행법도 어기고 성경에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그걸 은혜로 가져가느냐 말이에요. 일부분에서 분명히 또 그런 8계명에 대한 또 가치도 또 이렇게 소개해 주기도 하죠. 오히려 더 잘 보관했다. 이자를 뿌렸다가 주든지. 제가 한번 저기 그 구시가지 쪽 그 전철역 근처를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저거 시장을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갑을 이렇게 탁 줬는데 지갑에 한 70만 원 가까이 가요. 현금. 가져다가 교회 헌금할까요? 그러고는 보니까 저기 거기 카드 저기가 있더라고요. 카드에서 다 전화를 하니까 그 개인 신상 정보라 못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그래갖고 그 지갑 찾아주냐고 한참 헤매었어요. 이게 남의 지갑 습득하는 것도 이게 참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갖고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주인한테 제 연락처를 알려주면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 연락처는 못 가르쳤더라도 그러면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그 물건 사려고 자영업 하는 사람인데 물건 사려고
준비했다가 물건 사러 가다가 떨어뜨렸다고. 그 이제 나중에 수박 한 통을 사가지고는 집으로 저기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닌 지 몇 달 안 됐대요. 한번 여쭤봐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요즘에 교회 다닌 지 누구 전도 받고 이제 몇 달 됐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같이 붙잡고 교회 잘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목사님 꼭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당신의 재정적 손해가 날 만한 것도 이렇게 목사님 눈에 띄게 해가지고는 손해 안 보게 이렇게 꼭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어도 되지만 또 이런 경험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이렇게 경험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 꼭 열심히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갔어요. 22장에 또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밑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아까 얘기했던 거고, 또 노중에 새끼나 알이 이렇게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요. 새끼를 가져가든지. 이건 뭐죠? 육계명에 대한 이제 내용도 되고, 짐승을 이렇게 취급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잔혹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완견, 우리 모모? 나도 그거 듣고 한참 웃었고, 이게 뭔 이름이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애완견과 관련해서 이거를 되게 싫어하는 분류가 있고, 또 너무 그걸 지나치게 막 상소까지 해주는 이제 이런 극단파들이 또 있고, 분명히 짐승은 짐승답게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이 주는 또 인간에게 주는 치료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하고 또 다르게.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살아있는 인간이 가축으로서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일정 부분 또 인간의 삶 속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갇힌 또 이렇게 삶에 위로를 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음식으로 취할지라도 또 인간 안에 너무 잔혹함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순댓국 피 얘기하다가 혹시라도 우리 보라자매가 목사님 개고기를 드시나 그래서 그랬을까봐. 저는 개고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먹을 줄 알아요. 그래서 개고기도 먹는 사람도 혐오하거나 또 그러지 않으시기를. 그러니까 음식은 또 음식대로 자리가 있는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애완견의 어떤 위치와 또 쓰임새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음식으로 취하더라도 또 너무 또 이렇게 잔혹해지지 않도록 그런 모습의 어떤 균형성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 보게 되면 이제 양극단. 싫어하는 사람은 뭐 음식인데 하고는 막 오토바이에다가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제 막 그런 학대하는지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 동물들 겨울에 막 철새들 밥 주고 막 아니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좀 동물들에게 밥을 주고 어디 총 맞아갖고 또 병 들고 그러면은 막 구조대가 가서 구해주고 막 또 소방관들이 저기 이 고랑통에 빠져 있으면 막 또 그거 구해내느냐고 막 우리 엄청난 세금이 또 그런데 쓰여 지금 얼마나 낭비냐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이러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막 상소까지 하고 막 성공해서는 요즘엔 또 개한테도 세례주고 고양이한테도 세례주고 나만 세례 받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는 이게 이제 동성애 문제하고 이제 여기 반려견 문제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는 또 막 그런 게 또 이슈가 돼요. 너무 극단이죠, 양극단. 그래서 음식으로서의 어떤 가치도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잔혹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또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또 이렇게 소개해요. 또 8계명과 관련해서 탐욕에 대한 부분들. 인간은 둘 다 있으면 둘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탐욕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이렇게 조절해가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지나친 욕심에 이렇게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매 생활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된다.
지난번에 이제 영기 형제한테 부탁을 해놨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난리인데 지금 정부도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책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지금 20, 30대 애들이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논리가 저도 막 설득이 됐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어차피 2, 3천만 원 있어도 흑수저가 되고 없어도 흑수저가 되고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만약에 여기다 투자했다 대박이 되면 완전히 금수저가 되는데 안 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설득된다. 그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절박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있어도 가난하고 없어도 가난하니까 차라리 근데 그게 한번 만약에 잘 되면 또 자기가 신분을 또 이게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젊은 아이들이 막 아주 막 거기에 깊이 심취해가지고 지금 막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것들을 또 빌미 삼아서 20, 30대 애들이 더 막 뛰어들고 막 이러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자칫 그게 이제 결국 인간의 욕망하고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게 조절이 안 되면 결국에는 삶 전체가 붕괴가 되고 몰락하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회 안에서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투기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투자와 투기가 도대체 경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경제학자한테 들어고 투기와 투자의 그 마음을 조절하는 법은 목사님한테 배우고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성경에서는 그 욕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어미와 새끼가 이렇게 했을 때 두 개 다 갖고 가지 말아라. 참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아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소곤소곤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관점이 틀리니까 안 보여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우리를 염려해서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읽고 그래? 그러면은 새끼만 가져가야 되나? 새끼 다 가져가.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소의 멍에 입을 그 곡식 떨 때 배가 고프니까 소의 입에 멍에를 메우지 말아라 했더니 그래? 그럼 소의 입에 멍에를 풀어놓고 잔뜩 먹게 해요. 그래놓고 그 소를 끌고 다니는 하인은 쫄쫄 굶겨놔요. 아무것도 안 주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너가 부리는 그 소조차도 좀 먹여가면서 일을 시켜라. 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소는 먹이면서 하인들은 쫄쫄 굶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풍치. 그러면 안 된다. 너무 잔인하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바울이 그걸 인용해가지고 고린도서에 목회자의 사례비까지 적용을 시키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얘기가 목회자 사례비 얘기로 확대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은 이처럼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봤는데 성경은 훨씬 2단계, 3단계까지 적용을 시켜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분명함과 명료성이 아주 충분히 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고민거리들이 이 안에 명료하고 분명하게 충분히 다 있다라는 거예요. 세부 세칙이 여기 다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원리를 잘 이끌어내면 충분히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신비주의 안 빠지더라도 직통계시 안 빠지더라도 다 대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얘기하다가 조금 멈췄었는데 그 얘기만 하고 마무리해 봅시다. 계대결혼.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주고 재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자선법인데 그게 창세기 38장에서는 시아버지 가운데로 연결이 됐어요. 원래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형제지간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그 집안의 남자와 관련해서 시아버지까지도 허락되어진 경우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한 특수사건이지만 어찌됐든 그 집안의 남자의 씨를 물려받은 면에 있어서 유다 집안을 계승하는 자손법이 적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걸 깨닫고 나서는 며느리에게 너가 나보다 옳도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 죽을까봐 막내 아들을 안 주고 이렇게 회피시키고 이랬었는데 너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이스라엘의 자손을 계승시키려고 하는 그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뛰어들었구나. 시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창녀의 그런 변장을 하고. 그게 룻기서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룻기서에서는
직계 시아버지가 아닌데도 먼 친척까지 확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십계명의 형식이 구약 자체 내에서도 어디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적용되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먼 친척에게 남자에게까지 이 계대결혼이라는 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까지도 확대가 되고 적용이 될 수도 있는구나. 직계 친척 같은 경우에서는 롯의 그 두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자기들만 남은 줄 알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딸들이 동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엔 참 윤리적으로 풀 수 없는 이런 이 희한한 독특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구약 그 자체 내에서 해석해야지 이거를 도덕법으로 이렇게 끌어내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스라엘 자손을 계승시켜야 되는 구약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한정적으로 그 특수한 자손을 보존해 주기 위한 아주 독특한 그 생존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또 자기 직계 아버지까지에게로 그 자녀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계대결혼 때문에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런 범위들이. 그래서 레위기로 넘어와서 신명기로 넘어오게 되면 그게 먼 친척과 기업물을 짜라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확대가 돼요. 그 단편적인 예가 이제 롯기서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단편적으로만 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이렇게 성경의 그 가르침이 우리의 인생에 어디에 어느 범위까지 이렇게 연장되어서 아주 절묘하게 깊이 있게 적용되는지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불명료하고 답답하게 느껴져요. 하나님 뜻은 도대체 뭐지? 그러나 이 3대 법칙을 잘 훈련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답을 성경을 그렇게 1차, 2차, 3차 단계를 거쳐서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명료함을 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명료하게. 직통계시 필요 없어요. 어디 가서 뭘 듣고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만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거를 끌어낼 줄만 아니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 추적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료하게 딱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이런 법을 모르니까 성경이 자꾸 답답해 보이고 재미없고 설교도 재미없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은혜를 못 깨닫는 거죠. 자, 6항 7항은 성경 해석 법칙과 그 성경 해석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이 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어지는지. 그래서 절대로 직통계시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지 말라라고 6, 7항은 성경 해석의 풍요로움과 분명성을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성경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이러한 열정과 소망함들이 이제 펼쳐져 나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뭘 음성을 듣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앙까지만 기도합니다.